전하기 전에 잠시 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사당동에 위치한 은성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유일용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담임으로 위임받을 때가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코로나가 터진 바로 그날입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 담임 목사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 교회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 그 3년의 기간이 저희 은성교회를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고 여전히 아직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지금의 때가 한계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초월케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 안에서요,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수문교회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을 때 이 청년을 시작하여서 모든 수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본래 속히 내려오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할 때 이 명령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는 삭개오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국경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관이 있었고요, 또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헤롯 왕궁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오늘 특별히 이 누가는 한 명의 인물에 집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그를 수식어로 꾸미고 있죠. 이 삭개오는 사실 그의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듯이 이 삭개오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막강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면서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등을 돌리고 있던 이 삭개오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3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삭개오에게 그 내면에서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전에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그냥 들었을 뿐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개입되지는 않았음에 분명하죠. 근데 이 삭개오에게 오늘 그 작은 변화로 인하여서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만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그 작은 변화가 그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분명한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성경을 보며 우리가 그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3절을 보시면 그의 첫 번째 한계가 무엇입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다. 또 다른 한계는 그가 부자요 또 세리였기 때문에 이 유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길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이 대부분 그 한계 앞에서 어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요, 굳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도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를 지나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에 일어났던 작은 변화는 그가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열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 밖의 선택을 삭개오가 하게 되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앞으로 무엇했다고 하죠? 달려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른 성경의 한 인물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의 모습 안에서 다른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마주 달려갔던 한 소년. 그가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소년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향하여서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주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달려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 역시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요, 오히려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가는 앞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한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그런 청년이 계실까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수문교회 청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계를 향하여서 마주 달려갈 때, 빠르게 달려갈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열심만을 추억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난을 예상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현재 믿음이 어떠하신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휘청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심되어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든든히 서가는 몸된 교회와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밥 먹여줘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수문교회 청년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 것은 그래, 예수가 다다
나는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다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에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삭개오, 그가 어떤 또 작은 변화가 있느냐. 자, 4절을 계속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요, 열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궁금증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늦게 만났습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이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서 저희 부모님이 기도로 나왔어요. 목회자로 서원까지 했었죠. 하지만 저의 유소년기는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작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재수생 시절이에요. 재수생 시절에 여느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교회의 강권적인 어떤 부탁과 권면으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 수련회가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말이 연합이지 사실 그 교회, 상대 교회는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이었고요. 저희 교회 청년은 몇 명이었을까요? 5명이었어요. 이 연합일까요? 연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수련회가요, 참 저에게 뜻깊었습니다. 첫째 뜻깊었던 것은 무려 4박 5일이었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4박 5일이 굉장히 길었는데 첫날을 보내면서 참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날을 보내고 두 번째 날 되면서 제 안에 무언가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최소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저 교회 청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이 지나가면서 세 번째 날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좀 더 커졌어요. 열정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저 친구들이 만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생에 눈물 흘려 기도한 일은 없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모태신앙이고 기도로 나왔지만 그때가 최초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날 저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몰라도요,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큰 게 아니에요.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됨을 문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러한 갈망 안에서, 지금 생각 안에서 그냥 열정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열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작은 변화였어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서 두 가지의 어떤 결단, 이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요소의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 번째 이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은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가 키가 어땠어요? 작았어요. 분명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삭개오에게 강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얕잡아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모든 일들은 철두철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강단 있는 삶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그가 어디 위에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내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그가 완전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나가면서도 그의 시선은 그에게 향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삭개오를 향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 후반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하죠. 그렇게 지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계획이었어요.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계를 초월하는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중보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수문교회 모든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은 속히 내려오라였어요. 그리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문교회 청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지금 삭개오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삭개오의 이 점진적인 변화를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끝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세요? 삭개오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내려오죠? 급히 내려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근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높이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누구에게요? 삭개오에게. 근데 그가 지금 속히 내려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에게는 고려할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가 뛰어내리다시피 내려와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수문교회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인정할 때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접하고 있는 이 삭개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한계를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닮아야 할 믿음의 반응,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여나 여러분의 청년 공동체가 작다라고 낮게 여기십니까? 또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더 나아가서 높은 나무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섣불리 뛰어내릴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군사인 우리 수문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몸된 교회 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계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진실된 예배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모쪼록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 그리고 모든 이전 세대 되는 우리 수문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의 신앙이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문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아니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뒤로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으로 화답하고 또 공동체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수문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